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나이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먼저 말씀을 들어서 저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합당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교훈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조그만 나룻배와 같은 그러한 신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세상의 파도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잠잠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것들이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에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 기도회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욱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경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서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선하신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과 또 그 다음 장 2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붙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잡을 그런 계획을 논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의 계획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이었지만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대신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때에 주님을 붙잡는다면 백성들이 주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유월절이 다 끝나고 다 지나고 주님을 붙잡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모든 그 때와 시간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실행시키고 그 이후에 일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에 붙잡히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처형되십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때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께서 붙잡히시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셨음을 이곳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는데 거기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피로 맺으시는 새 언약입니다. 이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파기한 언약의 대가를 치르시고 주님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인간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이고 그리고 이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은 한 제자가 주님을 배신하여 팔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당황한 제자들은 주님의 경고를 흘려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33절과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6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께서 엄숙하게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경고가 경고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또 따로 데리고 가까이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몹시 괴로워하셨고 또 슬퍼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고민하셨다, 괴로워하셨고 또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세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만큼
그리고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셨고 슬퍼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 그리고 육체의 고통과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처럼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던 것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셨고 그것을 슬퍼하셨다고 우리는 본문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을 주님은 온전한 의미에서 담당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마땅히 슬퍼해야 하는 것들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닌 것에 우리가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두려워할 일들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정작 슬퍼해야 하는 일들에는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슬퍼해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시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39절과 42절인데요. 42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양보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양보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견디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주님의 상황을 깨달지 못하고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한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고 또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주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연약한 육신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또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주님의 경고를 흘려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타락한 인간의 육신은 마음의 선한 의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고 거룩한 소원이 있을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육신은 마음의 소원을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연약하고 타락한 육신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고 맙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70절, 72절, 7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그의 실패를, 철저한 패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인간은 연약하고 타락한 육신이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이 그 마음의 소원을 짓밟아 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곳에서 말씀합니다.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보냄을 받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극도로 흥분하게 돼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51절과 52절인데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칼로, 창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했는지 이때에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단 앞에서 더 굴욕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자 영적인 싸움을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베드로가 이곳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행동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칼을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또 칼로 망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얼마나 제자들이 무기력한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그 역사를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하신 계획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제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연인 그대로인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은 연약하고 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소멸시키기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들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아무 영적인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버리고 마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통곡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때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고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임을 알게 하시고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면요. 우리 교단에 그 콜롬비아 커버넌트 독립장로교회를 섬기셨던 웨그너 목사님, 그 사모님이 킴 웨그너 사모님이신데 2006년부터 그 암으로 투병을 해 오셨고요. 그러다가 지금 한 15년 뭐 이상 이렇게 지나셨는데 상황이 이제 굉장히 그 악화되셔서 체력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호스피스로 이제 옮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존 웨그너 목사님 또 사모님 킴 웨그너 사모님이신데 두 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미스터 윌슨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을 강건케 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한 10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